벌써 방송이 2년이 돼 가는데 가끔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네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가 바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정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또 우리의 시선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허물과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잠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제물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얻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많았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그 크신 은혜 참된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감사로 나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없이 살 수 없는 나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끝내신 보혈이 내 손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교의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주님이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펼쳐진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큽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수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살아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믿음의 삶을 무너뜨린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선 부족한 종을, 예배를 인도하는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위로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땅의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풍성히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헌신된 손길들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방송이 안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 그냥 녹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화된 걸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 이제 12월 달이 몇 주 안 남았죠. 12월 31일이 되면 나 드디어 성경 일독했어, 그렇게 기쁨으로 외칠 수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한 2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날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시고 또 제가 카톡으로 나눠드리는 그 말씀을 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한 번도 예배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짜 신앙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우리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제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꼭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예배 행사 여러분 안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12월 26일 날 공동의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조금 더 의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겨져서 예산 결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나 혹은 2주 정도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부지역에 임원 수련회가 있는 관계로 새벽 예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 청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성도의 기도 제목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스피커 뒤에도 2분이 계신데 안 보이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이는데 앉으시면 참 좋겠는데.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주의 성구가 있습니다. 2주의 성구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이 성구를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설교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2주의 성구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제 룻기를 마치게 되는데,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들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부하스를 낳았고 부하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룻기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의문은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고,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의무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주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말씀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이 의무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고, 좀 뭔가 제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룻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던졌던 한 센텐스예요. 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룻기를 여러분 꽤 길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렵지 않게 그냥 그 스토리는 이해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어떻습니까? 저는 이 룻기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룻기를 설교하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이 룻기에 담긴 그 큰 은혜를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참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이 본문으로 그런 큰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신비, 그 은혜는 정말 큰데 그 은혜에 나는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한다고 설교자는 그 삶을 다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저는 그러면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저 여기 나오는 PPT에 지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PT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다예요. 그냥 PPT인 거죠.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절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목사는 PPT보다 못한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요만큼이라도 소망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만큼이라도 소망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컴퓨터도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뱉어내 줄 수 있고, 지금과 같은 PPT도 말씀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PPT가 인격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룻기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이 룻기에 담긴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녹아 들어가고 또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룻기를 보면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저도 설교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엘레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다. 예, 그런 이유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룻기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이 가정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게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고난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사기에서 다 언급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는 사사기에 이미 많이 나오거든요. 룻기는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비록 모압으로 갔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많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일 뿐이에요. 왜 그렇죠? 사사기 시대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부지기수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만 이랬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시대의 보편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룻기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왜 고난을 받았을까? 그거는요, 오늘 제목처럼 그 의무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자는 거예요.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나,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상황, 그리고 한 여인과 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느냐?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룻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요,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헤세드가 뭐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혹은 하나님의 인애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약적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공로나 그 다음에 어떤 이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가 룻기에서는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헤세드도 보이죠. 누가 이 헤세드를 보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보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강자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약자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헤세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룻기에서는 바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헤세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듯이,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되다.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의 헤세드 때문에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지죠. 이 나오미는요, 당시 사람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절망밖에 없고
소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텅 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나타나 마침내 우리가 진짜 나오미가 된다, 이것을 룻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헷세드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헷세드를 보일 때 그 헷세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또한 이 룻기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햇새들을 부어주시려 하시는지를 룻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좀 길게 설명했나요? 그런데 이 룻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그리고 또 설교를 마쳤으니까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한 20분도 안 걸려요. 16분이면 4장까지 다 읽고 맙니다.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본문인데 나오미에 대한 집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또 눈에 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의 지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3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내는 이샤라고 하는데요, 이 아내로 삼았다. 누가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이냐면 이 룻의 지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표현 쓰면 어떤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아내로 삼았다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던 거죠. 룻은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에 대하여 원래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룻기 2장 10절에 이 룻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룻은요 그가 이방 여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신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방 여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넘어서 2장 13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의 신분이요 이제 하녀로 바뀝니다. 건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건속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건속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하녀는요 그냥 많은 종들, 허드렛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녀예요. 그런데 이제 3장 9절로 넘어가면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종, 하녀에서 여종으로 바뀝니다. 하녀는요 시프아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아마, 단어가 달라요. 이 아마는 어떤 신분이냐면 훨씬 가까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이 아마가 언제 어떨 때 또 쓰였냐면요,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주고 난 이후에 이 여종의 이름이 아마로 바뀌어요. 그 관계가 바로 이 여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보아스가 3장 11절에서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잠언은 현숙한 여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는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현숙한 여자. 이 룻이요, 그냥 여종에서 현숙한 여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하녀였고 여종이었고, 좀 더 칭찬하면 현숙한 여자였던 이 룻이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죠? 유력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시 깃보르 하일. 이시 깃보르 하일. 이시는 남자란 뜻이고, 깃보르라는 뜻은 마이티, 하일은 남자에게 있어서 강한, 부한, 힘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요, 하일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 하일이 여자에게 쓰이면 하일 이샤, 하일 이샤, 누구를 가리켰었냐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그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이시 하일 하면 어떤 뜻이에요? 하일 이시 하면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이란 뜻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보아스는요, 강한 남자, 유력한 남자, 부유한 남자, 최고의 배우자감, 더 넘어서 그의 인품과 신앙은 어땠습니까? 헷세드의 사람이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룻이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낳는 족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헷세드를 베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헷세드 때문에 헷세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인 거죠. 우리는 마지막 본문에서 바로 룻의 신분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누구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있냐면, 누구의 복이 또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그리고 본문이 분명히 말하기를 4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 기업 물음이란 그런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론이죠. 말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죠. 기업 물음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요,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어야 맞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는 거죠.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 표현을 명시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에 족보를 보면 4장 21절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누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가도요,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그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졸려 하기도 하는데 낳고 거기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을요 누구의 아들로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기업의 대물림의 의미도 실제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여인의 아들로 들어가서 아들로서 그 여인을 복량해서 나이 들었을 때 먹고 살 것 없어서 사회의 짐이 되는 그 일을 막아주고, 그리고 효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아준다, 그런 의미가 기업 무릎에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섬기지만 또 사회적으로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바라봐 주냐면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게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죽은 자의 아들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런 실질적 상황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좀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업 무릎이면 이 아들이 기업 무르는 그 가정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원래 원칙을 그렇든 말든 성경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 보아스 대신에 원래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뭐였어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이 기업 물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했다가 아직 룻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했던 거죠. 예, 맞아요. 기업을 원래 물으면 손해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을 물렀을 때에 보아스에게 손해가 났나요? 성경은요, 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지 않았다. 그는 보아스의 아들이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틀림없이 손해가 날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개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요, 보아스는요, 손해가 났습니까? 손해가 나지 않았어요. 손해는커녕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가문이 된 거죠. 예수님의 가문이 된 거죠. 그렇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가 헷세드를 보여서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건 손해야, 이건 우리 기업에 엄청난 손해야, 할 수 없어 했던 그 일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헷세드를 보임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냥 영적인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에 의하여 남과 북이 나눠진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숱하게 외세의 침입을 받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정말로 멋지고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그렇게 그냥 나라를 강하게 한 것으로만 끝나는 왕이 아니라 그는 또
영적으로 위대한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성경 역사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요, 그가 왕이었으나 스스로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생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왕.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누구의 예표가 됩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그리고 성경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한글로는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아브람보다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아브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성경은 다윗을 위대하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룻기 바닥에 근근히 흐르는 헤세드, 그 헤세드를 보인 인물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 우리도 이런 멋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멋진 가정을 이루는 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아는 사람은 그 헷세들을 흘려보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헷세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들의 그들의 아들, 그들의 자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룻기는요, 어느 시대의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사사기 시대의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샬롬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샬롬은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 엔은요, not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 샬롬이 없는, 샬롬이 아닌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왜 사사기 시대는 엔샬롬의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기록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왕이 계셨어요. 그 진짜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뭐가 없었다고요? 엔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 삶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이 잠깐 주는 쾌락과 세상이 잠깐 주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다르죠. 일시적인 거죠. 조금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샬롬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끝으로 갈수록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제약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사기를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이 사사기를 19금으로 묶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9금이다, 애들은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해놓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사사기인 거죠.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일어나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계 탑 뉴스, 토픽이 될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 그걸 읽다 보면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사사기 끝으로 가면 보여요. 납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되고요, 사람을 그냥 진짜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그 백성들이 어떤 땅이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그렇게 끔찍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암울해요. 사사기가 끝날 때쯤 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를 끝나고 딱 넘겨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이, 회복의 소망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떤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사기 중반 혹은 초반에 있었던 사건. 그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을 없애버린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작은 한 가정,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암울한 그 전망을 가지고 사사기를 끝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다시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밖에 없었는데 이방 여인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떤 사람은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볍게 치부해버리면서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룻기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는 그 한 가정의 그 비참함과 비극, 그래서 온 삶이 다 비어버린 한 여인 나오미,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모습, 그게 룻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너의 삶이 이와 같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사사기와 뭐가 다릅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갖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내가 배운 교육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과 관념을 가지고 내 이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예요. 오늘날 제가 어제 갑자기 동성애,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국립교육의 동성애가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우리의 자녀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 상황, 그런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진짜 놀랐어요. 마음의 무거움도 있고요. 이게 이 시대 아닙니까? 뉴스를 펼쳐보면요, 끔찍한 뉴스가 하루라도 빠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펼치면서 감동적인 그 뉴스를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별로 못 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와 다를 바 없는 깜깜한 시대. 그리고 개인적인 삶은 없습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붙들려고 열심히 달려가 보았지만 끝내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한 자리하고 있을 때 없던가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앞을 탁 가로막고 있어서 그 앞에서 숨이 막히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린 모두 다 한두 번 이상은, 또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나오미의 삶이에요.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룻은 밝히지 않지만, 룻기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이럴 때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지금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요, 잠시 다윗 때에 그 땅에는 평강이 있었지만 다윗이 죽고 나자 솔로몬 때부터 금방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죠. 마침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돌아오기는 합니다. 말라기까지 기록될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만,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이 BC 400년 아닙니까? 그 400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400년간, 우리 성경은요 말라기에서 창세기까지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역사적 간격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빛이 되도록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혹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너무 두렵다. 혹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이게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애들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밝혀가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마침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세상 속에서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문제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그 모든 의문은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요? 침묵 가운데서, 뒤에서 잠잠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럴 때 마침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 교훈은 너무 큽니다. 그 은혜와 교훈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고 지금도 헷세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또한 우리도 그 헷세드를 이웃에게 보이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힘내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힘내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헬세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헬세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때로는 그 어둠의 통로를,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룻기를 주셨습니다. 룻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리고 햇새들이 보이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나우의 가정이, 룻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그 시대는 샬롬의 시대이지만 우리의 가정만큼은 샬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햇새들을 보이는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사사시대와 같은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예수님을 빛으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햇새들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햇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축복의 시간 우리 민권사님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